자,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서워요. 아니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잘 보여요 이거? 좀 침침해요 눈이 저도. 왜 이렇게 침침하지? 누가 오시요? 자, 한지 젠지 이게 잘 헷갈려요. 이상하게 화가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자, 115쪽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머리는 복음서로 시작된다.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그 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더 복된 소식, 더 기쁜 소식, 더 감격적인 굿뉴스는 없다.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밑에 보세요.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에 이어진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다룬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밑에 줄 보면요. 언제나 앞세워야 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인간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교회는 늘 복음보다 교회 그 자체를 앞세웠고 지금 근데 그때마다 교회는 이익 집단으로 전략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보다 앞서고 먼저 되고 우선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음 장 넘겨보면 영국 성공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믿는 신도수가 너무 줄어간 거예요. 그래서 2, 4, 6에 8에 8번째 주 보면요. 영국 성공회는 그해 총회에서 향후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국 성공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 수를 늘리자는 거였다. 그래서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가 아니라 선 교회 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였다. 일단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이거 일단 수를 늘려서 그 다음에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 4번째 내려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교회, 복음을 수단화하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부흥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잠깐 수는 늘어갈 수 있지만 금방 빠져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밑에 보세요. 맨 밑에서 2번째 줄 보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예배당을 지닌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목사가 유명한 교회인가? 결코 아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두드러져 보이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되 교리의 토대 위에 쫓아야 한다. 교리는 한마디로 복음의 원리이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교회는 세속적인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교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규칙,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기준과 규칙을, 가치를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같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진짜 사람이 좋은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좋으면 가고 사람이 싫으면 가기 싫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못 간다는 이것은요. 곧 나는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교회가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그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각자 다 상처를 받은. 근데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건강하게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밑으로 한 6번째 줄 더 내려오면요. 교회는 찾으셨어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중간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교회의 고백은
실은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또 이런 고백이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질문이 제기된다. 모든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그 밑에 보세요. 그럼에도 왜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왜 찾기 어려운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나? 이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2, 4, 6번째 줄 보면요. 이제 요한복음 21장과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것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이 여러 가지 강론들이 있는데 그 강론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마치 성경의 순서처럼 결과적으로 복음에 뒤이은 사도행전으로 엮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모두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들이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한 사명자들이었다. 복음을 위한 사명자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이 교회에는 건강한 교회도 있고 건강치 못한 교회도 있겠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무엇이 들어가서 건강치 못하겠는가? 결론은 뭘까요? 욕망이에요. 욕심을 쫓고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흐트러 놓고 결국 개인의 사명, 교회 사명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밑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지상 명령이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부탁이 아니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근데 이 명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땅끝에 대한 부담감이나 채무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되는데 나 지금 증인으로 살고 있나? 그럼 선교사로 가야 하나? 아니면 선교사로 후원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서 2, 4, 6번째 보면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곧장 땅끝으로 내모신 것이 아니었다. 땅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부르셨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갈릴리. 보세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삶의 터전이었다. 땅끝으로 지금 나가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빨리 나가라가 아니라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그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 땅끝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뭔지 아시겠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선교 가야 된다, 뭐 선교비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땅끝. 왜일까요? 지구는 동그랗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동그랗게 돌아오면 이 자리예요. 이게 땅끝이고 땅의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끝으로도 우리가 또 더 연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주의 사명을 이루어. 옆에 보세요. 갈릴리는 고리라는 의미다. 제자들에게 복음과 사명자 행전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천상의 세계나 삼상계곡의 수도원이 아니라 갈릴리 평소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평면이 아니라 둥근 원형이다. 밑에 땅은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반드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자신이 현재 위치로 되돌아오게 된다. 땅끝은 흔히 오해하듯이 아프리카나 북극이 아니다. 누구에게든지 자기 삶의 현장이 땅끝의 출발인 점인 점
점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그들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고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밝혀주는 요한복음 4복음에서 사명자 행전인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를 삼으셨던 것이다.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바로 갈릴리였고 그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은 이런 거 맞을까요? 막 우리 가정은 엉망진창이야. 근데 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 이것에 순종하고 이 뜻을 따라야 돼. 이게 맞습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정의 화목, 가정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렇다면 이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먼저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7가지 강론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세요. 이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셨죠? 120쪽 보면 사명자는 자기 삶의 현장이 욕망의 바다임을 지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쵸?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잘못한 거 맞지? 아니에요. 끝까지 거짓말하거나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개선될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맞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이것이 내 안에 똘똘 뭉쳐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그 후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 두려워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의 일이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유숙하던 집 안에 숨어 있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한심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다. 마침 그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다. 동료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도마는 자신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자기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로부터 8회가 지났다.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너는 의심했으니까, 넌 불신했으니까 하고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고, 그쵸? 제껴놓을 수 있고, 네가 믿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밑에 보세요.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다시 찾으셨고 그 덕분에 의심 많은 도마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근데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네, 한 중간쯤에 보세요. 주님께서 2번 모두 그 집안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안으로 잠긴 출입문을 열어드린 사람이 없었음에도 주님께서는 2번 호련히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어떻게 가능했죠? 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넘겨서 4번째 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왜 그 사실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가? 아니, 그 일 이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밑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장소가 이번에는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바다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너무 커서.
그런데 이 디베랴 호수의 의미가 뭐죠?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건 욕망입니다. 욕심과 욕망. 자, 123조 여기 4, 6, 7번째 보면요. 요한복음 6장은요. 주님에 의해서 오병이의 이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어린아이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면 5,000명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이 기적을 행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 기적이 너무 좋고 이 기적이 너무 신기하니까 이 기적의 주님의 신통수를 보고 이걸 계속 보고 싶다. 그리고 이분 옆에 있으면 나는 굶진 않겠다.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볼 수 있겠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으로 그냥 왕을 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밑에 쭉쭉 내려오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욕망, 자신들이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의 필요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플로잉 되게 좋잖아요. 누구한테 뭔가 필요를 채우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내가 이것을 흘러보낸다면 이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돕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수단이 된다면 그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서 2, 4, 6번째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났다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황제의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다. 황제는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질밟기도 한다. 황제는 한마디로 황제의 인간 욕망의 상징이다. 황제는 인간 욕망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황제의 바다는 곧 욕망의 바다를 의뜻한다. 요한 사도는 오병이의 현장을 의도적으로 디베랴 바닷가라고 표기함으로써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바다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자기 욕망의 바다에 빠진 가련한 인간들은 구원자이신 주님을 직접 뵙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밑에 보면 황제의 바다를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갖 욕망으로만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더 이상 채워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 4, 5번째 더 내려오면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할 이 땅은 찾으셨어요? 교회가 교회로 존립해야 하는 이 세상은 삼산계곡 속의 수도원이 아니라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황제의 바다, 즉 욕망의 바다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수도원 속에서는 누구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 왜냐면 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수도원이 아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욕망의 논리가 인간을 압도하는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 있다. 그 욕망의 바다 가운데 바다 속에서 욕망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리어 욕망의 논리를 거슬러서 복음을 쫓는 사람만 자기 삶의 현장을 복음과 사명자 행전으로 연결시키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 욕망을 다스리는 게 절대 쉽지가 않다. 왜일까요? 욕망, 내가 지금 당장 나를 채우고 싶고, 욕심, 당장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지고 싶은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효과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다 잘하는 거, 좋은 거, 행복한 거 그런 거 몰리잖아. 그러니까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아. 그죠. 내가 오늘 어떤 또 엄마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엄마 뭐라고 하냐면 그 아파트 엄마들끼리 만나는 뭐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만나는데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만 나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들. 그래서 자기는 자녀가 3명 있고 또 그 남편은 낮에 집에 있고 저녁에 일을 하는 거라서 낮에 계속 남편을 옆에서 또 도와야 되고 밥 차려주고 남편 수발해야 되는데 남편 딱 가면 이제 애들 와야 돼서 종일 또 애들 또 이 3명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어떤 엄마는 주말 부부에다가 애가 딱 1명이야. 그리고 너무 부유해. 막 그러니까 자기만 생 고생하면서 너무 불행. 그리고 그 엄마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누구 엄마는 완전 극한 직업이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집에 막 오면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야. 막 터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집마다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겠네. 맞아요. 문제는 얘기 안 얘기하지 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지. 좋은 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남편도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데 이전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전에 빌라에 작은 데 살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더 자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비교를 하면서 너무 자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거 쫓아가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밑에서 3번째 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한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이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오병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려고 헛된 기대감의 시작이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광적인 환영에 들뜨거나 이거에 영향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허망한 욕망에 눈이 멀어서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할 예루살렘 사람들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면 욕망의 바다에서 물거품 같은 헛된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버리는 인간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욕망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그리고 뭔가 계속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으로 계속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4번째 줄 더 내려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눈을 지닌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1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안경이다 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보는 눈, 영원한 것을 보는 눈,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결코 황제의 바다, 욕망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욕망이 강하고 힘세 보여도 그 결과는 허망한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것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볼 수 있는 사람만 욕망의 바다 가운데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결과 그의 삶의 현장은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를 승화할 수 있다. 그렇죠? 욕망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승리할 수 있다.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라는 것은 사명자로 지금 나아갈지 말지 요건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사명을 이룰 것인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끝날 것인가, 요거에서 딱 요 연결고리는 바로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 욕망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자, 밑에서 4번째 줄 보면요. 안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에서 언급한 안경을 쓴 사람만 정녕 크고 작은 것,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붙들어야 할 것과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매사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음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세 분 나눔 통해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옛 언약과 그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쵸? 약속이에요.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약속. 자녀랑 약속을 했어요. 그럼 자녀가 엄마와 한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고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거잖아요. 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것만 먹으면 안 되라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뱀이 나타나 유혹하면서 그걸 먹어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열매가 있어. 근데 약속은 안 보여. 열매는 보여, 약속은 안 보여.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지금. 돈은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아까 최주현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지난 은혜는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지났기 때문에 이게 힘이에요. 그때는 엄청 감사하고 막 소름 끼치면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있을까 생각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막 감사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미 지난 거니까 그게 힘을 더 이상 나한테 발휘하지 못하고 그게 점점 서서히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그리고 미래는 또 뭡니까?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으니까 이것도 희미해. 그리고 불확실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 뭐예요? 지금 현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계속 구분해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정적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실에 굉장히 무너져요. 오늘 제가 만났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쩌다가 집이 두 채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어떤 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이 집이 안 팔리면서 전세로 놓고 이 집을 사야 되니까 어떻게든 뭐 이렇게 뭐 부모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어쩌다 두 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LH 아파트에 사신대요. 18평 뭐 19평 이렇게 사신대요. 그걸 딱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 전세로 내놓은 이 집이 사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집 엄청 비싼 거 3억 7천 이런 거. 목사님들 사택으로는 무슨 엄청 대형 교회 목사님도 그런 데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저런 데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딱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 집이 다 해결되어 가지고 빚이 다 갚아지면 요거에 대해서 이 사택으로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대출에 대한 그 이자를 내드려서라도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단이 저에게 그 굉장히 이제 막 어려움을 주는 거죠. 우리 집은 지금 잘 받아도 지금 뭐 우리 집이 그래도 리모델링이 됐으니까 좀 1억 넘게 받지. 우리 처음에 7천 얼마에 산 거거든요. 그리고 한 동짜리고 이름이 없고 메이커가 없으니까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섭섭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거기는 교회 우리보다 교인 수가 훨씬 더 적거든요. 되게 작은 교회예요. 근데 물론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우리 남편의 여러 가지 것 재정을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부러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러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막 여러 가지도 막 그 서운한 마음도 섭섭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딱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성도들 얼굴이 탁탁탁 떠오르면서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자신 안에 어떤 이런 재정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분명히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지는 마음은 너무 있는데 음.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 안타까운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차피 지금 당장 그 집에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성도가 있어서 너무 좋으시겠다. 진짜 축복이다. 그 작은 교회 이런 성도가 있는 건 참 감사하고 축복이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내가 어떤 다른 성도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조금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사모님 몇 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였어요. 저 그때 사모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요즘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탁 헤어질 땐 마음이 너무 상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얼굴을 딱딱딱 떠올리면서 이 너무 귀한 성도들, 소중한 성도들, 어떤 재정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성도들의 성도들의 귀함과 가치를 보게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에 딱 갔는데 의기가 이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의기를 보면서 또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우리 나에게 내가 키우기에는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몇 초 상간에 지옥과 천국으로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이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일하셨는지 몰라요. 이 집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누가 매달 조금씩이어도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매달 조금씩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개척교회였으니까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셔서 이 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 의계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23평 그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뛰어다니면서 10몇 평에만 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앞에 놀이터도 있다, 집도 있다, 얼마나. 근데 이전 과거인 거잖아요. 지났던 은인 거잖아요. 이거 내가 그때 그렇게 감격하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했던 그것이 이제는 지나가고 그 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간다 목사님이 들어간다고 하고 막 왜 나는 왜 새 아파트에 못 살아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욕망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사모님 말씀하시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목사님은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 하고 교회는 작게 이게 결론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하겠지.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사는 이제 작은 곳에 사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집을 딱 봤을 때 얘기하셨대요. 나도 이 집에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듣기에는 마음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또 이 은혜가 다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그것과 상관없이 와 사단이 이 마음을 얼마나 그 힘들게 하는지. 근데 이게 전 정말 물질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욕망도. 그래서 이번 과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 안에 욕망의 바다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부터 이 변화는 시작이다. 사명을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이것이 나를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고 이것이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은 이루실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현실 가운데 그것을 믿는 사람,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만 계속 이 안에서 뺑뺑이 돌면서 이 안에서 이 욕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 막 그렇게 자빠지면서 살 것인가 자기 욕망에 빠져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매일매일 선택이고 매 순간순간은 선택인 것 같아요. 치열한.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뭐 미국 가가지고 이게 성공하면 이제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취업이나 될까? 어디 들어가기나 될까? 우리가 그 국제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대학을 포기하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대학을 못 갈 거다. 우리 못 보낸다. 대학을 내려놓고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어떤 욕심도 욕망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할 때 주님이 그 안에서 마음껏 일하심들이 보이는데 내가 끈덕지라도 뭔가를 딱 잡고 있고 이걸 이거 해야 된다, 이건 돼야 된다, 이건 돼야 된다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진흙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욕심에 내 자신을 더럽히면서.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약속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 현실에서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이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와, 나도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약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막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의 모든 그 잘못된 동기와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막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작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왜 말씀 전체에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억해.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너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나는 자녀에 대해서 만약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주세요. 우리 의기를 향한 약속의 말씀 주세요. 혜원이를 향한 약속의 말씀 주세요. 그럼 내가 의기에 대해서 불안할 때마다 의기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고 혜원이에 대해서 불안할 때마다 혜원이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뭔가 조급해질 때마다 그걸 딱 붙잡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유혹, 욕심, 나를 걸고 넘어지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평안하게 이 현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눈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았다 생각하였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과 욕심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과거 속에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강하고 크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거 우리 자녀에게 약속하신 거 내 남편에게 약속하신 거 이 교회에 약속하신 거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먼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데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